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그 전까지 예배 후에 식사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소모임도 안 되고 했던 것에 대한 규제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안정권이나 뭐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규제가 그냥 풀린 것 뿐이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한 게 있습니다. 뭘 고민을 했었냐면 한번 여러분이랑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예배 시간마다 정치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오해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제 원래 성격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성경 이외에 다른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치 얘기한 지 사실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동안 가급적 성경 바깥에서 무슨 예화를 가지고 와서 설교 시간에 사용한다던가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게 저는 훨씬 좋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예화로 여러분한테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이유, 그리고 특히나 예화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사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어느 순간에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하나, 어떤 순간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교회 나오면 믿음이 있는 거고 하루에 내가 한 번 기도했으면 그때 하루 한 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한 건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매 순간순간 믿음이 필요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배우셔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삶 속에 내가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된다,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내가 가진 직업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학생들은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가 하나님을 잘 대해드리는 태도예요. 학생에 있어서는. 간혹 가다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좋은 점수를 기대하시며 기도하는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건 편법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도를 걷게 해요. 정도. 네가 갖고 싶은 만큼 뿌려야 돼.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공평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좁은 제 소견에 워낙 정치인들의 뭐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대충 알고 있고,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자기 견해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그럼 정치 얘기를 하면, 사회 문제를 얘기하면 좀 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이게 혹시 내가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게 아닐까, 사람들한테 필요 이상으로 맞춰주는 게 아닐까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어부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농부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장사꾼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똑같은 얘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융통성이란 이름으로 내가 필요 이상으로 이들에게 끌려가는 거는 아니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정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설교 말씀보다 예화가 더 잘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편견을 갖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정치 성향은 어떻고,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저는 딱 진보다, 딱 보수다. 저 그런 거 없어요. 전 진보 측도 찍고요, 보수 측도 찍어요. 저는 그냥 괜찮은 사람을 찍을 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두 분의 죽음을 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 주 청문회 할 때 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나라 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다 하는 측이 있고요, 김구 선생님께서 나라의 북부다 하고 얘기하는 측이 있어요. 철저하게 양측으로 나뉘어 있어요. 자칫 저 목사가 왜 엉뚱한 얘기를 하지? 진실도 아닌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모든 역사는 다 승자의 기록이에요. 승자의 기록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 진실이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연연해 하면서, 이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그럼 과연 어떤 얘기가 진짜라는 말인가? 제발 이런 거 갖고 쓸데없이 싸우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데 이긴 사람 맘대로, 목소리 큰 사람 맘대로 써놓고 이걸 역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류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역사가 옳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 우리가 역사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가 왜 우리 인생에 중요하냐? 역사는 반복, 패턴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 이런 일 이후에는 그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에 따르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어서 자꾸 역사 얘기를 하는 거지, 김구가 나라를 세웠든 이승만이 나라를 세웠든 그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되는데 현재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싸워야 할 대상은 나랑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 안에 있는 우리 민족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의미를 모르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는데 정신 팔리게 하는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것,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것들, 그것들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관심사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에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서울시장이 그동안 여성 운동을 하셨는지 페미니스트 굉장히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중요한 건 왜 페미니스트라고 한 그 양반이 비서한테 그랬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나라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엄청 싸우고 있고요. 자기 갖고 있는 혐오를 막 드러내요. 자기 혐오를 막 드러낸다고요. 난 이 사람들이 정말 소수인권,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걸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니까. 나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다. 살다 보면 괴롭기도 하더라. 고난도 받더라. 저 사람은 나한테 구박한 게 아닌데 나는 그거를 구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더라. 뭐가 실체인 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더라. 그럼 그냥 내 몫이지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잘 견뎌냈고 이겨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상처가 있어서 나는 그래서 그 일은 용서 못해, 난 저 사람은 용서 못해, 그런 거 없어요. 왜? 내 안에 불편한 마음, 내 안에 못된 마음, 내 안에 진짜 심각한 그 아픈 상처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안 했든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 아픈 사람 우리가 사정을 봐줍시다. 그냥 가면 우리가 힘센 여러 사람들이 기득권 측이 강자들이 약자에 대해서 저렇게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저들의 아픔을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들은 사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뭉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벌어진 일을 보니까 서울시 산하기관의 장이 사리를 느낀다고 비서를 향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비서가 서울시장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제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성향.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걸 남의 탓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삶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시면 절대로 밝은 미래는 내 거가 아니에요.
저 사람 잘못일 수도 있고요. 내 잘못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남의 잘못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인생에 답이 없어요.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아니요. 내가 약해서 힘든 거예요. 내가 약해서 힘든 거라고요. 나한테 중요한 건 저 사람 문제는 저 사람이 해결할 것이고, 나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강하게 변하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의 성향, 경향성, 사람들의 뭐 힘든 일을 당할 때 보이는 반응들, 뭐 그런 거를 얘기하고자 정치 얘기를 하는 거지, 그저 단순하게 정치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제가 요즘 벌어지는 일들, 뉴스를 보면서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거기다 몰아가요. 답을 딱 정해놨어요. 내가 슬픈 일을 당했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죽었어. 저 여자 때문에 죽었어. 그러니까 저 여자 우리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답을 갖고 무작정 나를 나쁜 인간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비서가 시장을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좀 무슨 얘기야?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눈빛 돌아간, 저 사람 눈빛이 돌아간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죄는요, 특히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눈이 확 돌아가고 이럴 때 보면, 그래, 지금 이거는 그 사람을 악한 게 붙잡고 있는 거다 외에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래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화낼 일이 아닌데, 울 일이 아닌데, 울면서 살았고, 미워하며 살았고, 지금 과거를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 더군다나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그 어떤 영적 세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갖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악령을 보내요. 사람에게 보내요. 뒤집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정신 못 차리고 죽여야 되겠다, 쟤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신인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정확히 짚어내는 거,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책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오면 정말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거,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뭐다 하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준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목이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예요. 오늘 같이 읽어본 말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는 뭘까? 나중은 뭘까? 궁금하시죠? 잘 모르시겠죠?
우리한테 한국 문화에서 좀 익숙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요. 완벽하게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래서 웃긴 거야. 그래서 제가 비유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오해할 확률이 높아. 그러나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라고 얘기할 때는 으뜸이란 뜻이 있어요. 잘 나간다 이런 비웃는 말 말고 잘 나가네 이거 말고 잘 된다 저 사람, 첫째네, 머리네 뭐 이런 의미고요. 나중이라고 할 때는 초라하다, 하찮다, 끝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 얘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는 돈 많은 청년이 나와요. 돈 많은 청년. 이 청년은 먼저 된 자의 모습이에요. 잘 나가는 자예요. 왜? 부자라니까요. 부자예요. 그런데 그 앞전에 부자 청년 나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한테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한테 안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은 아동 인권에 대해서 워낙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교육이 됐기 때문에 어린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아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하는 것이 머릿속에 그 논리가 있어요. 그 정의가 있다고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철저하게 무시해도 되는 계층인 거예요. 애들은 어디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있죠. 딱 요거. 어디 예수님한테 애들을 데리고 와. 어른들하고 대하는 것도 바쁘신데 어디 애한테 안수해달라고 데리고 와.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오늘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비추어 볼 때 나중된 자, 초라한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뒤바뀔 수 있어요. 뭐냐? 부자가 가난해지면 그 사람은 나중에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부자가 되면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보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찮아 보인다고 그 사람이 나중까지 하찮게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지금 내가 뭔가 좀 가졌다고 끝까지 내가 대단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저 사람이 저 사람은 대단하게 뭔가 가졌어. 그런 식으로 필요 이상한 부분으로 존경하는 눈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높은 자리에다가 놔두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힘 앞에 여러분이 굴복하면 안 돼요. 더 나은 사람, 더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로 여기서 쉽게 못 나옵니다. 이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 하나 바뀌는 거 이거 어려워요. 이제까지 내가 20년 30년 나는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이러고 살았는데 야 사람 다 똑같아. 이게 한 번에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 논리가 들어와서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이 먼저가 나중 되고 나중이 먼저 되는 거 이거 굉장히 긴 시간 걸립니다. 정말 긴 시간이 걸려요. 심지어 굉장히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 없이 이 일은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셔. 힘없는 자를 사랑하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 본인을 필요 이상으로 보호해 주지 말라고요. 현실은 뭐냐? 나는 누가 봐도 초라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초라하다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 못 올라갑니다. 안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근거가 뭔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쟤를 찍어서 복 준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복이라는 게 저절로 굴러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해하신 거예요. 그는 복 받을 짓을 했어요.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낮은 자리를 그냥 감수하고 살았어요. 너 아래로 내려가. 너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어딘지 내가 알려주진 않을 건데 하여튼 일단 떠나. 그럼 저는 빈털터리로 살아가라는 건가요? 그냥 가!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먼저 된 자, 위에 있는 자였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중된 자, 초라한 자, 땅 없이 정처 없이 헤매는 나그네로 한 발짝, 두 발짝 움직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죠.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식을 주셨으면 좋았으련만 왜 99세까지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신 걸까요? 힘 다 빠질 때까지.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나 이거 내가 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중된 자가 될 때까지, 그 힘이 빠질 때까지, 심지어 그 사람은 아기를 또 낳았잖아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아니죠. 나중된 자, 즉 나중된 자는 내가 힘이 없는 자예요. 누구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무슨 좋은 일을, 그 어떤 대단한 칭찬받을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앞에 굉장히 와 정말 저 사람을 칭찬할 만한 대단하다, 사람을 높여줄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중된 자는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 원래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복을 주기 위해선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아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부요함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 거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는 이유는 내가 가진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선한 행동을 통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우리의 소원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죠. 편안하게. 십육 절 말씀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원히 죽지 않고 싶어 해요. 비참하게 끝나고 싶지 않아 해요. 여러분 돈으로 생명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영생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아무리 있어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살아라.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다 살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전 살인하지 말라. 전 살인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거짓말도 안 했고요. 제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고요. 저의 이웃을 저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저 이거 다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참 여기서 재밌는 것이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했다고 그걸 사랑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받은 사람이 사랑했다고 느껴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저는 사랑을 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검증 안 된 얘기예요. 제가 역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 얘기해요. 저는 그거 다 했는데 제가 뭐가 또 부족할까요? 그래? 좀 더 완전한 게 있지.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네가 갖고 있는 보화를 팔아서 하늘의 보화를 사라. 이런 얘기죠. 네가 갖고 있는 보화를 팔아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대신 여러분 내 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행위가 하늘의 보화를 사는 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갔어요.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년이에요. 청년이 부자가 됐다. 자기가 벌어서 청년이 된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재산을 받은 걸 거예요. 청년이 부자는 어려워요. 요즘 그래서 20대 30대가 아파트 산다고 그러면 세금 줘서 들어온다며.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근래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그들은 어느 누구도 아버지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어요. 자식들이 전부 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룬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요. 새롭게 모두가 다 부자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에서 출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줘요. 그들이 혼자 살 때, 부모가 죽었을 때, 부모한테서 떨어져 나왔을 때, 부모한테서 부모 집에서 팔려갔을 때, 이렇게 혼자 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복의 근거는 네 아버지가 내 말을 잘 들었어. 돈 안 줘도 내가 삶을 잘 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한테 복을 준 거예요. 이 부자는
재물이 많으니 걱정이죠. 그래서 근심을 하며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부자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일 날인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24절. 여러분 24절을 가지고 학자들이 싸웁니다. 신학자들이 싸워요. 뭐냐면 여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써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 학자들은 이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다. 문이 바늘귀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문 이름이. 그런데 그게 작아서 낙타가 들어가기 힘들다 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한 측이 있고요. 한 측은 낙타라는 이 말이 아람어의 밧줄이란 말하고 비슷해요. 근데 성경은 워낙 오래된 이야기고 이게 글자 점 하나가 틀려지면 점 하나가 틀려지면 님이 나음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밧줄이라는 단어인데 표기를 하다가 낙타로 잘못 쓰인 거다.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서로 싸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지금 정치인들 얘기하면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안 중요해요. 낙타가 밧줄이면 뭐 어떻고 바늘기가 이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쓸데없이 엉뚱한 데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아무 의미 없는 데다가 서로 싸워가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자인가? 이걸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어찌됐건 학자들이 할 일은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학자들의 일이니까 그건 학자들이 할 일이에요. 학자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부자같이 사는지 아닌지 이게 요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얘기를 듣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제자들이 놀래요. 어떻게 그러냐고. 왜 그러냐. 여러분 부자는 우리가 보통 볼 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쵸? 저기 높이 계신 분들 사회 높은 계층에 계신 분들 사실 복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복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식 그렇게 키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자식은 그렇게 위하면서 남의 자식은 막대하는 사람들,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끼고 돌면서 나는 우리 아들 둘 군대 안 가는 거 진짜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저는 큰아들 군대 가게 해달라고 대성통곡하면 온 사람이에요. 우린 더불어 같이 살아가요. 한국이란 땅 안에서 서로 도움 주고,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얘기하는 사람만 그 같은 비중을 가지고 같은 무게를 가지고 권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 갖고 있는 그 힘으로 그냥 이리저리 그냥 돈을 자식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복 받았다. 아우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해 주시니까 저렇게 복을 받은 거지 하고 보여지는 그 사람이 실은 좀 있으면 그 갖고 있는 게 다 뺏겨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지금 딱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놀래니까 아니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참 베드로가 참 재밌어요. 베드로 얘기가
27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 신났어 지금. 예수님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가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베드로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베드로 욕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베드로도 이랬더라. 예수님한테 저주를 퍼부으며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도 은혜를 주시니 변하더라. 우리는 이제 그런 면만 보면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을 해요.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또 오해를 일으키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나라에 왕으로 등극한다는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나라를 하나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거 있죠.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거 할 줄 안 거예요. 진짜 오해해요.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그런 모습도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봅시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특히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살았고요. 야곱도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 또한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잠시 머물러 있는 나그네처럼 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가 너희들한테 땅을 줄 거야 하는 이야기에 그 땅의 진정한 의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버린 내가 너네들을 빈털터리로 처음부터 시작하게 했으니까 내가 그걸 안 주겠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그 삶 가운데 복을 넘치게 부어주세요. 근데 진짜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 얘기를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를 따랐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순종할 수 없었죠. 그렇게 했으면 영생도 얻었을 텐데 29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자극이 되길 바라요.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여러 배 넘치도록 난 저 사람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끊으면 더 많은 사람을 붙이고 나는 이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생이 중요해요. 두 마리 토끼는 잡기 어려운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격이죠. 여러분 잡으려면 여러분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금방 깨달아지지 않으실 거고요. 한 주간 동안도 깊게 고민하시길 바라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잡고 있는 한 여러분 복은 못 받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나중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 살고 있는데, 먼저 된 자, 저 위로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정말 잘 되기 원하신다면 부모님들 정신 차리시고 심으세요. 나도 고생했는데 자식들까지 고생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부모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나쁜 부모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믿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미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가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 주간 더 먼저 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낮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